무지개 언약.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는 7빛깔 무지개 하늘에 걸고 다시는 큰 물로 땅을 심판하느리. 하나님은 노아와 새 무지개 언약 세우시네. 하나님이 노아 일행에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다. 9장 1절에서 17절. 노아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아라. 나날이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널리 퍼지도록 하여라. 온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동물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제부터 땅 위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여라.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푸른 채소만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주마. 사람들은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아마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양식으로 준다고 하셨을 뿐 동물의 고기를 양식 삼으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홍수 이후 비로소 인간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항을 신신당부하셨다. 너희가 고기를 먹되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엄숙히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손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아벨을 떠올리셨던 것일까? 형이 제 아우를 쳐 죽이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보복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 흘려 죽어야 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엄격히 금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엄격히 금한 것이다.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새 땅에서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시점이어서일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 나는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너희 후손과도 맺는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나의 언약이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무척 궁금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내가 이번처럼 큰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둘 것이다.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이니라. 무지개? 무지개가 도대체 뭐지? 노아와 세 아들은 한층 더 궁금해졌다. 혹시 내가 먹구름을 일으켜 큰 비를 땅 위에 퍼부을지라도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내가 너희와 모든 동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더는 비를 계속 내리지 않겠노라. 그리하여 앞으로는 대홍수로 사람과 짐승이 전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다. 무지개는 물과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하늘의 일술이다. 기상현상 중 가장 아름다운 모양새이며 세상의 모든 빛깔이 응축되어 나타나면서도 순간순간 바뀌는 변화가 실로 오묘하다.
하나님은 이 같은 무지개 증표를 통해 다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술 취해 벌거벗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9장 18절에서 29절.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부부를 데리고 고지대 산비탈에서 땅을 일구며 포도농사를 짓고 살았다. 방주가 머문 아라랏 지역인 아르메니아에서였다. 대홍수로 씻김을 받은 땅은 비옥했다. 해마다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아주 많이 마셨다. 그날따라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바람에 만취 상태가 되었다.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노아는 평소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옷을 훌훌 벗어던졌다.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크게 골았다. 그때였다. 둘째 아들 함이 무슨 일인가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함은 자기도 모르게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아버지의 망측한 모습이 시야에 어른거렸다. 평소 경건하고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함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다시 눈을 돌려 그 광경을 확인했다. 문득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한없이 우스꽝스러워졌다. 히히, 아버지도 별 수 없는 분이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신 분처럼 보였는데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술꾼이야.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구석구석 눈으로 훑어내려갔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었다. 샘! 야벳! 어딨어? 그는 장막 밖으로 뛰어나가 두 형제를 급히 찾았다. 함! 무슨 일인데 그래? 두 형제가 궁금한 듯 물었다. 하하하! 내가 뭘 보았게? 함은 우스워 죽겠다는 듯 깔깔거리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두 형제가 재차 묻자 그제야 함은 자신이 본 사실을 희죽거리며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완전히 해롱이야.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함, 도대체 넌 제정신이야? 두 형제는 아버지를 깔보고 비웃는 듯한 함의 태도에 정색을 했다. 셈과 야벳은 얼른 망토식의 긴 두루마리 옷, 겉옷을 취해 아버지의 장막으로 달려갔다. 셈과 야벳은 장막 입구에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조심스레 아버지 곁에 다가갔다. 그리곤 얼굴을 돌린 채 겉옷을 활짝 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덮어드렸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과하게 드셨구나. 그러게요, 형님. 우리도 포도주를 마실 때 너무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악의적으로 즐기고 비웃은 함과는 달랐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효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버지 노아가 누구던가? 당대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유일한 의인이 아닌가? 큰 홍수 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방주의 선장이었고 홍수 이후에는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아버지 덕분에 대홍수 때 자신들도 죽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셈과 야벳은 아버지께 대한 효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합당한 믿음의 이해를 갖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곧이어 누군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겉옷을 덮어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제야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이 생각났다. 어느 순간부터 기억의 필름이 끊어진 것이다. 노아는 당황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렇다면 이 겉옷은 또 뭐지? 내가 벌거벗고 잠든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오래지 않아 노아는 여러 정황과 얘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고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노아 자신이 실수를 해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함이 한 일은 아들로서 불효막심한 일이었다. 노아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다. 하루는 노아가 세 아들을 장막으로 불렀다. 그들이 행한 바에 따라 복과 저주를 베풀었다.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다. 함, 너희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종이 되리라. 종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자기 형제들을 섬기게 되리라.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비웃은 둘째 아들 함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한 것은 그 저주가 장차 함의 후손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의 일에 함의 아들 가나안도 알게 모르게 동참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큰아들 셈에게는 축복을 해주었다. 셈은 복을 받아라. 셈의 주인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노아는 셈과 함께 자신의 허물을 가려준 막내 아들 야벳을 향해서도 축복을 해주었다. 야벳도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야벳을 일으켜 크게 번성케 하시기를 비노라. 또 셈의 장막에서 함께 넉넉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리라. 노아가 세 아들에게 베푼 복과 저주의 내용은 이러하다. 큰아들 셈은 하나님이란 말이 상징하듯 종교적이고 영적인 복을 받았다. 둘째 아들 함은 종이란 말이 상징하듯 영육의 비천함이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은 번성이란 말이 상징하듯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노아가 세 아들을 향하여 베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이때 노아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신 분은 성령이셨다. 노아의 복과 저주는 실제적인 효력이 있어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큰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노아의 죽음으로 인류의 태고사를 형성하는 10대 조상들의 삶이 마감되었다.